말씀의 제목이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두 다 기억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고 또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읽고 그렇구나 라고 이제 조금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붙들으면 90%가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하고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탁 붙들면 90%는 그냥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못 버틴답니다. 아래에서 팍 붙들어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거나 그 사람 스스로가 못 견뎌서 자기 몸무게를 못 견뎌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약 90%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하고 넘어갈 때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먼저 탁 붙들면 90% 이상이 산다고 합니다. 붙드는 사람이 자신의 몸에 힘을 주고 또 떨어지려는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그 무게를 생각하면서 온몸에 힘을 딱 주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먼저 붙들면 90% 이상은 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위에 있는 사람이 잡으려고 애를 써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걸 놓치면 이제 잡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위에 있는 사람도 참 중요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둘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무게중심을 어느 곳에 두면 좋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등장하진 않지만 이 주인공이 떨어지려는 찰나에 간절히 붙드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붙들었는지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여인이 붙들고 자신의 이 삶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위치에서 붙들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했지만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리다 못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둘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아이를 둘째 부인이 낳은 것뿐만 아니라 이 둘째 부인은 자신의 아이 낳은 것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핍박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럽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데 둘째 부인이 자신은 아이를 낳았다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더 서럽고 분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관심을 두 번째 부인에게 온전히 뺏긴 것도 괴롭고 서러운데 둘째 부인에게 멸시를 받으니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민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번민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한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고통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것, 아래에서 위로 붙든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결과는 아래에서 위를 붙들면 대부분 90%가 떨어져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경우는 이 90%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에서 떨어져 가던 한나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좋으셨는지 이 한나를 살려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한나가 붙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한나가 괴로워하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자 8절에 보면 남편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남편이 한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위로합니다.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부터 보시면 엘가냐가 한나의 남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소홀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부인보다 또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자녀보다 갑절을 주면서 더욱더 한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엘가냐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소홀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묻습니다. 왜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왜 슬프냐? 라고 묻습니다. 좋은 남편입니다. 이 좋은 남편을 두고도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서운함과 서글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에 아픔과 어려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고 잘 대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하니 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나에게 핀잔을 줍니다. 이것은 조금 좋은 경우입니다. 한나의 상황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왜 낫냐면 그래도 가까이 있는 여기서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까이 있는 자신의 아내나 남편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더 심한 것은 목회자도 그 기도의 제목과 그 마음을 다 모른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경우는 그나마 남편이 그를 위로하려고 하고
그를 잘 대해주려고 하고 자신의 부인으로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나처럼 좋은 남편이 있으시면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왜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하고 갑절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지만 왜 울어? 왜 밥 안 먹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묻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할 때 목회자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목회자들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위로를 받거나 그 문제를 이겨나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도 몰라주고 목회자도 몰라주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자신의 마음에서 자기를 계속 괴롭힐 뿐입니다. 한나는 조금 상황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만 제사장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쓰라린 마음들, 고통들, 아픔들, 제사장은 알지 못합니다. 남편도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고 분인나가 나를 핍박한다고, 나를 업신여긴다고, 아들을 낳은 아들을 가져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남편은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첫 번째 부인이나 두 번째 부인 중 하나를 쫓아내야 됩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지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대로라면 한 남성에게 소속되어 있는 여성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남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같이 살지만 그 분쟁이 일어나는 다른 하나는 멀리 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멀리 보내고도 양식을 지원해주는 남편은 그나마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멀리 보내면 대부분 관계를 끊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멀리 보낸다는 것은 골라서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자신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괴롭힙니다 라고 남편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 남편에게 선택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고 있는 두 번째 부인과 사랑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이 한나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쫓겨나야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때 당시 여인이 남편에게 다른 여인과 불화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남편이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과 비슷한 일을 본 기억이 있죠. 그때에도 하나를 쫓아냅니다. 한 사람을 멀리 보냅니다. 이 당시에 한나가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할 만큼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였고 그 선택에서 남편이 아마 자신을 내보내는 것으로 사랑하지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양식을 끊진 않겠지만 자신을 내보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속마음을 남편에게 온전히 토로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남편이 모르지 않아요.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알지만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에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곧 자기가 쫓겨난다 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남편도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위로하고 있지만 그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모르고 남편도 정확히 그 괴로움을 인지하지 못할 때 한나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 그 당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과 전통에 따라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남편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것은 가문에게도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한나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자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당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성전에 여성 혼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성 혼자서 성전에 나와서 회당의 한쪽 구석도 아니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전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의 뜰과 성전과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엘리가 성경의 본문대로라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이방인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앞에 있었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곳 뒤편으로 유대인 여성들이 예배를 쳐다볼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 뒤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성전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나는 정확히 말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여인들의 뜰에서 기도한 겁니다. 여인들의 뜰이라는 것은 별반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경계선이 없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많으면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설 수 있는 장소는 더 뒤로 밀리는 겁니다. 유대인 남성이 적으면 이 여인들은 더 앞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을 기준으로. 오늘 보니까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축제가 벌어졌고 한나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바짝 붙여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엘리가 성전 앞에서 앉아서 쳐다보니까 입만 뻥긋뻥긋 보이는 게 보입니다. 말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엘리가 대화를 하는데 그 말이 들립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이. 그렇다면 여기서 한
우리 집사님들 거리 정도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은 엘리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성전 문 경계석 밖에서 그것도 바짝 붙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 남성들의 뜰 뒤에서 유대인 여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의자가 준비되어 있거나 그늘막이 있는 곳이 아니고 태양볕 한가운데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소리 없이 중얼중얼 대니까 술을 먹고 지금 저기서 술주정하는구나라고 엘리가 본 겁니다. 여성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남성들을 붙들고 왔습니다. 남자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고 남성들이 기도할 때 그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남성이 어떠한 일로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여성이 혼자 와서 제사장에게 내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밖 남자들의 뜰 뒤쪽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 엘리가 보았을 때는 술 취한 여자입니다. 남편도 없이 왔죠. 저 바깥에서 기도하는 날도 아니고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기간에 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가 잔치 중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여기 와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이 맞죠. 한나의 마음을 아무도 정확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한 한 여인의 푸념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 우리처럼 예배당에 마음껏 들어와서 구석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저 바깥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더 가까이 붙지도 못하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남편도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태양볕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흙바닥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통곡했더니 제사장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찌하여 술을 먹고 와 술주정하느냐 라고 꾸중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만큼 큰 낙심과 실망을 했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성전 안도 아니었고 성전 밖 아무것도 없는 여인의 뜰 경계선 그 제일 앞쪽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앞쪽으로 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전 밖 유대인 남성들의 뜰 뒤쪽 유대인 여성들의 뜰 그 제일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흙바닥에서 햇빛도 가릴 차양막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서 통곡하며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한나는 그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신도 인정합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나? 아니요. 두 번째 부인을 얻었더니
아이를 갖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가능하지 않은 몸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지만 기도합니다. 매어 달립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얼마나 올바랐는지 또 보기에 얼마나 규칙적이고 잘 지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가 보기에도 술 취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 앞에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나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심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낳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이를 갖지 못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20절에 아이를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5절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한나가 고백하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임신하게도 하지 못하시게도 하나님이 가능하시니 나로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꼭 깨닫고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가 안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위로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할 수 있게도 할 수 없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자녀가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보다 딸이 어떻다 저떻다가 아닙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때로는 건강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신케 하시 못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한나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고통과 아픔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주시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전쟁을 직접 행했던 마지막 사사이고 또한 선지자입니다. 엘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사무엘이 한나의 괴로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움에 처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역사를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통곡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기도의 서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시켜 달라고, 내 마음의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마음에 후련함을 얻고 돌아가서 아유 그래 됐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간절함과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과 나의 기도를 들어 내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 보고 동역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능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비전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기도를 품게 해 놓으신 것일지 모릅니다. 얼마만한 믿음의 성장으로, 얼마만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파묻혀서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소원들과 약속들과 기도들과 다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곡은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태를 열어 사무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줍니다. 감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모양입니다. 다 알게 하시고 쓰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죄된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다 깨닫고 알고 쓰임받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주시는가,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도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